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구하는 것의 의미를 지난 4주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아직 부름과 첫 번째 간구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5번째 주기도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의뢰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가 사실은 아무리 파고들어도 다음이 없다는 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게 만약 내 삶에 실현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말이죠. 다른 이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는 순간부터 수도 없이 반복하고 되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 기도로 인한 어떤 변화도 없다면 아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그 기도에 다시 한번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고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주기도문으로 22년 끝날 때까지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7번만 하고 마칠 겁니다. 지금 5번째 시간이니까 2시간 더 남았어요. 이제 6장 9절 아직 하고 있는 거죠. 10절 남았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성경 공부 시간에 만들어서 좀 하려고 하고요. 주기도문 그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에 간구, 나라가 임하시라는 간구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 여기서 예수님이 임하시도록 간구하는 말씀하신 그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와 너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자.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대해지기를,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대하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기를 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대해지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된 우리가 거룩하게 대해지기를. 그리고 그 문장에 바로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임하는 곳은, 그 나라가 임하는 대상은 어디겠습니까?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우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에 대한 거룩함을 구하며 기도해라.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시라고 기도해라.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는 대상은 우리인 겁니다. 그 나라는 적이나 저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단 한 문장 안에 간구이기에 주어와 목적어는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는 저도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안 듣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인도할 때, 기도하자고 할 때 제 기도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기도죠. 우리 공동체에, 우리 예배에, 우리에게, 이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나라, 추상적인 나라, 상상 속의 나라, 어떤 초월적이고 천상적인 경험, 그런 느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이렇게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좋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막 경험을 해서 행복해서 되게 좋은데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어떤 감각이, 무드가, 뉘앙스가 우리 안에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맥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떤 장소는 아니었다는 거죠.
천상의 초월적인 이런 장소가 여기에 이렇게 딱 하고 임하는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단어가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사역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하신 말씀,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물론 하나님에 가깝다는 것과 우리에 가까운 게 좀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붙이고 있나요?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때가 찼다고. 때는 시간의 개념이죠. 때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장소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 저 나라 다 장소입니다. 머무는 곳, 서 있는 곳, 거하는 곳이 나라이죠. 나라는 장소예요. 그런데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의미가 뒤틀립니다. 나라는 가까이 올 수 없거든요.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움직이는 성도 아니고 나라가 가까이 올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장소라도 만약에 가까이 올 수 있다고 해도 오려면 여기 베이스보다 작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보다 큽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곳보다 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보다 큽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만큼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장소라면 말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이 100%가 이곳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곳을 100%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한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면, 실제로 임한다면 임해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는 장소적으로 100%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구해라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걸 장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시간적으로 이해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시간으로 만약 이야기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순간은 아닌 겁니다. 어떤 지점은 아닌 거죠. 기간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라는 이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영역 때문에 나라는 영역인 거잖아요. 점이 아니고 선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지점이 우리가 이 끝이라는 통과해야 될 선이 가까이 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간이 시간적인 영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종말이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졌으니까 너네 세상이 끝날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의 가깝다는 개념이 달라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말이 2000년 동안 안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때는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의 개념이고 시간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인 거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게 바로 천국이 임했다라는 증거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경고하세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요.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라고. 임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귀신이 쫓겨난다. 병든 자가 고쳐진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된다. 가난하고 상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구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그러지고 망가진, 잃어버린,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의 영역,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진짜로 통치하시는 그 기간, 그때 그 아름다운 통치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느 공간이 아니라 그 때라는 거죠. 경험하는 때. 그게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이, 이 앞에 있는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 안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이 2시 반부터 4시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이 그냥 또 반복되는 일주일에 주일에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회복하시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내 옆에서 다 비슷하잖아요.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항상 뚱하니 있고 꾸벅꾸벅 졸고 있던, 아니면 막 박수치지 않던 이가 갑자기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쟤 왜 저래?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어느 곳에 있는데 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천국 같은 초월적인 느낌을, 감정을 경험하게 해주세요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자,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 공동체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뒤에서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회중 안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점점 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실 뒤에 사정은 잘 몰라요. 여기 앞에 있으니까. 제 앞에 있는 한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뜨겁게 예배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어떻게 예배해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제 앞에서 예배해 주는 한 친구 때문에 저한테 경험된 거죠.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맨 앞줄은 아니지만 2번째 줄에서 기도하는 나로 인해서 내 뒤에 아직은 겁나서 보지 못하겠는 청년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바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창조된 모습의 회복,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이 안에서 두근거리고 떨려와서 기대가 돼서 흥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여기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년 동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는 예배, 우리 공동체의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순간들, 모여지는 시간의 영역들, 기도의 자리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또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비밀을, 이게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설명하십니다. 씨를 뿌린다는 건 말씀을 뿌리는 것인데 길가에 뿌려지기도 한다. 말씀을 이렇게 뿌리면 길가에 뿌려지기도 한다. 길가라는 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듣는 순간 사탄이 와서 뺏어가는 게 길가에 뿌려진다는 거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기에 길가가 없기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듣고 던져진 말씀들을 추악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뿌렸는데 돌밭에 뿌려지기도 한다. 돌밭이라는 건 들을 때는 기뻐하고 들을 때는 반응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그 속에 견뎌낼 힘이 없어서, 그 속에 뿌리 내리는 계속되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그 애타는 말씀을 향한 도전이 없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여기서는 기뻐하는데 잠깐만 세상으로 나가서, 환경으로 나가서, 상황으로 나가서 사탄이 한번 흔들면 빼앗겨 버리는 것. 그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기에 돌밭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들이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아 하나님이 그러시구나라고 하지만 그곳이 사실은 돌밭이어서 바로 내일 월요일 세상으로 나아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 내일 수련회 기도에 나와야 할 텐데 말이죠. 돌밭이 아니게 되기를.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가시떨기에 뿌려지기도 한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거기가 가시떨기라 이 말씀이 실제로 막 자라고 잎사귀를 맺는데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드디어 싹이 막 돋아났는데 여기에서 자라난 가시들, 세상의 염려들, 환난들, 욕심들, 죄들 이런 것들이 이걸 덮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막 자라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왔는데 이 가시에 찔리고 가시에 막혀서 이내 죽어버리는 거.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만 이 가시떨기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과 내가 더 하고 싶은 것들, 내 욕심들,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방향들, 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생각했던 것들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그게 가시떨기가 되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떨어져서 이제 막 싹을 내고 자라나려고 하는데 그게 이내 죽어버리는 그 일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제가 다이소에서 딸기 씨를 샀어요. 다이소에서는 씨를 팔거든요. 우리 딸들이 토마토를 심길래 저는 딸기를 좋아해서 딸기를 먹어보고 싶어서 딸기 씨를 샀죠. 말렸어요. 딸기가 제일 어렵다고. 전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화분에다가 딸기 씨를 심고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놀랍게도 사람들은 아니 될 거라고 했지만 그 화분에서 진짜 1mm도 안 되는 싹이 자라난 거죠. 딸기, 집에서 딸기를 키워서 먹는다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이게 딱 싹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물을 막 줬는데 그렇게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죠. 영원히 다시는 그 잎사귀를 보여주지 않았던 그 화분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안타깝잖아요. 우리 청춘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싹을 좀 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저기서 진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는데 이제 겨우 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찬양하다가 마이크를 내려도 찬양을 하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새싹이 꼭 가시떨기에 사탄의 회방에 눌리고 찢겨서 다시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새싹이 자라나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가시떨기도 돌밭도 길가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좋은 땅에 뿌려진 거야. 씨를 그냥 뿌렸는데 땅이 좋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게 좋은 땅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야. 씨를 던지면 딸기 하나 나오겠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화분은 이따만한데 거기서 30개의 딸기가, 60개의 딸기가, 100개의 딸기가 열기는, 이런 기대를 하는 건 멍청한 짓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되지 않으리라고 한 일이 열리는 거야. 아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이제 수련회 신청 인원이 140명이 되었다. 애초에 목표로 잡았던 140명 정도 오면은 우리 딱 평균 하는 것 같다. 그 정도 되면은 이 상황에서 괜찮을 것 같다 하는 140명이 되었다. 역시 내 목표인 180명이 되기까지는 아직 40명이 남았구나. 그러니까 제 앞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60명이 남은 겁니다. 그럼 200명이 목표 인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게 200명인데 이들이 다 온다고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란다 동주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나서 목표라는 걸 얘기할 때마다 턱도 없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번 수련회 200명이 신청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제가 저 게이트에다 써놨는데 우리 200명 왔어요 라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들어줘요, 그 자랑을 한다고. 여러분, 첫날 수련회 기도회를 하는데 13명의 청년이 왔습니다. 둘째 날 기도회를 하는데 18명이 왔습니다. 18명이 왔다고 기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첫날에 비해 둘째 날의 기도가 더 만들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저는 50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보면 알게 될 겁니다. 수련회 기도에 오면 내가 거기에 참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30배, 60배, 100배 수련회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작은 전투가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늘 기도에 나온다면 수련회 신청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신청하고 싶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심겨지면 자라난다. 이만한 한 알인데 심겨지면 자라서 나무가 된다. 가지를 친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새들이 와서 깃들인대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서 겨자씨 하나를 땅에 던졌는데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거기에 쉴 곳 없는, 갈 곳이 없는, 머물 곳이 없는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춘이라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겨자씨 하나에 갔지만, 수련회 한 번 갔지만, 기도회 한 번 갔지만 자라나고 이것이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청년들이 와서 깃들인다면, 첫날 온 한 청년이 금요기도회에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금요기도회가 아니라 잘못 온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렇게 깃들이는 청년들이 오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나무가 너무 커서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화살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거든요. 저리로 가라고. 화살표에 홀린 듯이 따라가 보면 거기서 기도회가 있으니까 교회 금요기도회인가 보다 하고선 들어와서 앉았더니 수련회 기도회였던 겁니다. 새 가족이었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지가 너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날아가던 새들이 와서 잠깐 쉬어갈까? 우리 청춘이 있던 청년들도 떠나가는 청춘이 아니라 나무를 가지를 쉴만한 이 가지들을 펼쳐내서 먹을만한 잎사귀들이 열매들이 막 펼쳐져서 여러분도 저도 지나가던 청년들도 와서 깃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쉼인 거죠. 이게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어그러져 있으니까, 고통이 많으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귀신을 쫓아낸다면, 병이 고쳐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 그런데 또 이렇게 바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때와 순간이 아니라 영역이니까.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 예배 때만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좋았다, 하나님의 나라 같았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져서 여러분이 삶이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목요일에, 수련회가 있는 금토일에 쭉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으로, 환경과 가족과 직장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그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은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에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의 직장인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천국을 빼앗기는 자들은 여기서 천국을 누리면서 세상에 나가지고 사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된데, 우리가 누리는 게 훨씬 더 보배로운 것인데, 병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픈 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걸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왜 지금 이때 일어날 수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아프고 찢긴 이들이 어떻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신앙이 무너져서 가정이 깨어져서 관계가 박살이 나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마땅히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준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제가 그냥 죽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로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펼쳐져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이번 주에 하는데요,
수요일부터 마음을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말씀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머물렀어요. 그렇게 머무른 게 4시간입니다. 말씀을 펼치고 자리에 앉아서 4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좀 쓸려다가 후퇴하고 쓸려다가 후퇴하고 인터넷을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 전 다음을 쓰는데 다음을 계속 보고 있어요. 봤던 기사를 한 6번은 본 것 같아. 생각 없이 누르는 거죠. 4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써야 하는데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일진데.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한 청년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저랑 그렇게 대화를 한 경험이 없는, 여기 많죠? 서로 얼굴은 아는데 이렇게 대화를 잘 안 해본 청년이 갑자기 카톡이 온 겁니다. 카톡만 온 게 아니라 막,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청춘 공동체의 중보 기도의 힘과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잘못 보냈나? 다른 목사님한테 보낸 거 아니야? 청춘이라고 써 있는데. 바로 전화를 했죠. 이 청년도 근데 제가 전화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나 봐요. 갑자기, 왜냐면 자기도 저한테 처음 연락한 거니까. 카톡의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그게. 다짜고짜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저도 놀라서 전화를 한 거죠. 이 청년이 전화를 받고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났었는데 돌아오게 됐습니다. 좋은 목장에서 좋은 식구들을 만나고 함께 하면서 제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 회복되었구나라는 걸 고백하고 있었어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말하면서 울컥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들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시간이 저한테 밀려 들어온 것이죠. 그 청년이 담대히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말고도 회복을 경험한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부정적인 피드백은 크게 들리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이 작게 들리시는 것 같아서 주일부터 몇 번을 쓰고 지웠다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주일에 썼다가 지웠다가 하고 이제서야 보냅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많이 썼다가 지웠다 했겠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오늘 아침에 한 청년이 교육자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청년이었죠. 이제는 남이 잃어버린 청년이 아니라 제가 잃어버린 청년도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떠났던 청년이 찾아온 겁니다. 굉장히 사랑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들어와서 얼굴을 보는데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표현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왔는데 고맙고 아프고 감사하고 슬프고 막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이 저한테 확 닥치더라고요.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도 이곳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게 저한테도 큰 아픔이었나 봅니다. 제게 회복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부탁합니다. 회복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말해주세요. 힘들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회복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회복을 시작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말해주세요. 저한테 카톡 안 하셔도 됩니다. 해주시면 더 좋고요. 말해주세요. 옆에 있는 청년에게 말해주세요. 목장에 가서 말해주세요. 목원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회복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면 그 일이 내 삶에 영향을 반드시 미칩니다. 누군가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간으로 변해서 함께 공유하고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물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목장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일 나눈 대화에서 회복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너무 아프고 의식을 잃은 환자들이요, 막 이 사람 죽을지도 몰라, 의식을 잃어서 언제 깨어날지 몰라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뭔가 저 사람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 하는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손가락 하나 이렇게 딱딱딱 하잖아요. 그럼 뭐죠? 5분 안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있어요. 심각하면 병원도 나가버리죠. 손가락 하나 까딱했다는 건 확실한 상징이 됩니다. 회복이 시작됐다는 거. 여기저기 까딱이 많은데 너무 간직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저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얘기가, 시간이, 우리의 이야기들이 펼쳐나가기 시작할 때 저는 우리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걸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회복의 이야기들을 나눠주세요. 저기 게이트에다가 써주셔도 돼요.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써놨던데,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써주세요. 지금 드림 어린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그려놓고 있어요. 여러분의 쓸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일로부터 일주일이 시작된다면 이번 한 주간, 수련회가 있는 이번 전체 주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지옥 같은 순간을 살아갈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마음이 지옥 같아서 견디지 못할 때도 있으나, 그때 문득 들려오는 사랑하는 이들의 회복의 이야기가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딘가에서 오늘도 지옥 같은 순간을,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운 새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회복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들이 살아가는 시간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곳이 좋은 땅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여기 청년들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여 좋은 땅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시간을 함께 기도합시다. 가능한 분들은 손을 들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안에 시작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이 어그러진 지점을,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여러분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밀어두었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곳에서 이 예배가 그냥 좋았던 예배가, 그냥 뜨거웠다고 생각되었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나의 삶의 시간으로 가득히 넘쳐 들어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복을, 하나님 아버지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들을 전해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이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고통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족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르며 가족을 외치며 동생을, 부모님을,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회복을 주 앞에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되어 주님의 능력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역사를 이겨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회복하시는 역사, 회복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시간이 이 청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회복의 기적을 지금까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셨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고백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마음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기도한 여기 우리 청춘의 목소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들으셨으니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시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